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21장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중은 알지 못한 채 어떤 자신들의 그런 불편함 그리고 불리함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첫 번째로 살펴본 비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비유, 그리고 내일 살펴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불순종의 끝, 불순종의 열매가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가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불순종의 행위를, 지금 현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불순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그들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거는 포도원 또 비유를 들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즙자는 틀을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를 주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농부들은 그곳에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포도를 거두고 그리고 즙을 짜 가지고 내다 팔아도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세를 줬으니까 세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계좌 송금하면 되지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자기 종 중에 한 명을 보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 종을 잡아 죽입니다. 세를 내기 싫다는 거고, 그리고 이 포도원이 우리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다시 이번에는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의 의중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그 종들을 또 잡아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을 때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포도원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분명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포도원은 지금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생각한다면 이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바로 그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니까 이 포도원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포도원 농부는 누구예요? 포도원 농부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포도원 된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고 있는 성전에 앉아있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날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포도원 농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실 때, 세금을 거두려고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죽였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비유가 딱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어요. 어떤 종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등등등.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서 이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그리고 멸시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형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이전에 예레미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고요. 목을 곧게 해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했다고요. 그들을 어렵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너네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비난하고 지금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은 몰랐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법궤를 갖고 있었고 율법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딱 끝냈다면, 그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처우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을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죽여요. 왜요?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은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는 농부들의 실수가 보입니까? 농부들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행세한 실수를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포도원이 자기들이 새 들어온 거지 자기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 것인 양, 그리고 이것을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서 이들은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들은 아들까지 다 죽이고, 더 나아가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이 생각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이 포도원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작농은요, 그냥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됩니다. 주어진 소명과 사명대로, 계약서에 사인한 대로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게 소작농의 역할이에요. 그 이상의 행동은 월권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더 쉬운 말로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많은 분열이 일어납니까? 다 교회가 자기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다툼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아무런 다툼이 날 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여기에서 오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을 잡으려고 이게 내 겁니다,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 내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교만과 오만, 이게 오늘 본문에 딱 나오는 농부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적어도 본문에 따르면 농부들처럼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농부들처럼 사는 거 거꾸로 살면 되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입니다. 이 생각을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점점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요. 자, 40절과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묻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들이 자기들의 결말을 자신들의 입으로 답하는 아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농부들을 싹 죽이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농부들을 세워서 세를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입술로 질문했어요.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물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스스로 대답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무슨 권위로 하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사실 이들에게 어떤 득이 되지 않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거꾸로 이 주인의 마음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아들까지 보내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아끼는 종들로도 되지 않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살려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리는 결론은 이들로는 답이 안 나오겠구나, 이들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들을 없애야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 새로운 그런 공동체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일꾼들에게 언제 기회가 생깁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답이 딱 나오죠. 자,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했던 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믿어온 경험이 옳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한 게 맞습니다라고 우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네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어디로 전해지냐고요. 그렇게 자기들의 고집과 완강한 모습으로 살던 그들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어요.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과 또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벌여줍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목하고 끝까지 바라봐야 될 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42절과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에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볼품없는 돌,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이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을 때 딱 알았겠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린 돌처럼 땅바닥에 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그 버린 돌을 건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가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볼품없고 너희들이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너희는 버려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너희가 무시하는 창녀와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갈 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걸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화를 들려주는데 이거는 자기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지금 침 뱉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돌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부딪히거나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 멸망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죠. 그 일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너희들은 정죄를 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정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런 메시지가 외쳐지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다윗도 그랬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할 때 왕이었지만,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들은 어쩌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자, 우리 45절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기들인 줄 뻔히 알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여론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대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 민심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의 모든 기득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들려져고 말씀을 이들은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가는 이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재앙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외쳐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여러분, 그 읽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조정해가지고 바로 너는 악하게 살아야 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가만히 보면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도 내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그런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어요.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큰 염려거리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경을 통독합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또 얼마나 많이 깨달아요? 그러나 깨닫는 데서 멈추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귀에 대고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이건 좋은 말씀이군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괜찮습니다, 내 삶에 아주 좋은 양분이 되겠어요 하고 멈추어 서 있는,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 내 옛 습관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내 옛 구습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이 그 말씀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그 통회하는 자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잃고, 언제부턴가 내가 조금 처음에는 그랬죠. 예수님 믿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마치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는데 내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럼 회개해야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지 하고 내가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 희망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3번이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3번이나 자기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희망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도 우리는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3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제가 3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뭔지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번 찾아오고 2번 찾아오고 3번 찾아왔다, 횟수의 3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좀 반응하면 안 되겠니? 내 생명을 좀 같이 누리면 안 되겠니? 내 안에 거하면 안 되겠니? 이 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생명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언이 우리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어느 것을 붙잡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언제부턴가 나를 부르신 주님을 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하나님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저희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잊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현실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발목에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